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징벌을 받음으로써 내줌이 되셔서 죄에 대한 값, 즉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삶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 단기간에 다 경험하심으로써 다 겪으심으로써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 바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바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걸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부터 보좌 위까지 그 과정을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 서시에서만 유일하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와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신 장면에도 자기 자신을 함께라는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동일시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살아나신 장면 또한 자기 자신을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하늘의 천상의 자리에 앉히신 그 장면까지 본인을 동일시하여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그리스도와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중적인 동일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동일시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이었던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하셔서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정도가 아니라 He became sin, 죄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되셔서 완벽하게 죄와 하나가 되고 죄 자체가 되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하나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고요.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처벌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내려갔고 지옥에서 완벽하게 형벌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늘에 앉힌바되어 이제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되게 된 게 바로 동일시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개념을 이해했을 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우리와 완벽하게 하나로 죄가 되어서 우리와 동일시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이 재탄생한 이 본성이 바로 의로운 본성이자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아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최종적인 결과물인 것이고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형벌이 지불되었고, 이제 그로 말미암는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서 재탄생하게 되어서 이전에 존재한 적 없던 완벽히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죄인이란 건 불가능한 것이고, 우린 구원받았을 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이 이제 의롭게 되었고, 이제 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어떻게 이 의의 본성을 사용하는지를 훈련할 때 우리 행동에서도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하신가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하신가 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특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자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걸 알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질병과 가난과 영적인 저주를 더 이상 우리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다는 걸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아프실 필요가 없었던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아프셨고, 수치를 당하실 필요가 없던 그분이 나의 수치를 대신하여 실제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가난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실제로 나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엔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실패와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멸망당할 것들을 우리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멸망을 거절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또는 이게 왜 일어나지? 하나님께 이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정확한 온전한
더 밝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누구인지와 일치되게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새롭게 된 영토에 불법으로 침입해 있는 모든 마귀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다스리셔야겠습니다.